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자녀를 키워보면은 한 부모에서 낳았는데 어찌 그렇게 다른지 특징이 다 다르죠. 어떤 애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애는 그림을 잘 그리고. 근데 그 운동 잘하는 애가 야, 너 이거 들 수 있어? 너 이거 할 수 있어? 하면서 공부 잘하는 애한테 시비를 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걔가 넌 그럼 공부 몇 점 맞았냐 너 이번에? 공부도 못하면서 운동만 하면 다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안타깝죠. 부모에게 있어서는 운동 잘하면 그거 나름대로 귀한 것이고 공부 잘하면 그거 나름대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한 부모에게서 났으니까 한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그 잘하는 걸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남을 이것도 못하냐고 그러고 그래서 서로 분열이 될 때 부모의 마음은 참 안타깝죠.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다.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안에 눈도 있죠, 코도 있죠, 입도 있죠, 손도 있죠, 발도 있죠, 발가락 있죠, 손가락 있죠. 이 몸 안에 또 장기가 또 다 있잖아요. 이것은 지체가 여럿이에요. 그렇지만 한 몸이죠. 그렇죠? 또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하시다. 우리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 교회인데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우리 여기 보면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다 특징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찢을 수가 없는 한 몸.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방언할 줄 아는데. 나는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방언도 못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없는 사람들은 음매 기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초라한 것 같고 그 사람 또 자기 은사를 가지고 막 또 자랑을 하네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될 위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여러 지체지만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은사도 귀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눈을 보니까 왠지 기가 죽어 있다.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오늘 그 사람한테 김치 좀 갖다 줘야지.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은사냐? 섬기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사예요? 은사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섬기는 은사. 여러분, 섬기는 것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뭐 다크서클이 막 생기고 막 눈이 막 희한해도 별로 생각도 없고, 머리 모양이 바뀌어도 생각도 없는 사람들 많죠?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 뭐 바뀐 거 없어? 막 이래도 뭐가 바뀌었어? 이런 사람들 있죠? 무딘 겁니다. 무딘 거예요. 은사가 없어요, 그쪽에. 근데 그걸 딱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 사람 분명히 뭔 일 있다. 내가 오늘 김치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이 은사가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은사가 훨씬 귀한 은사예요. 왜냐?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 은사보다 나은 게 없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우리 중에 최고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먼저 각 사람을 존중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을 어떻게 하라? 존중해라. 여러분 21절에 보면 눈이 손에게 너는 나에게 쓸데없다 하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 눈이 보배다. 그러니까 눈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이 손을 보고 너는 쓸데없어 나에 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월감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또 발이 손에게 나는 발은 보이지도 않고 왠지 뭐 걸으면 냄새 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체가 빠지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세광중학교를 나왔어요. 세광중학교 나왔는데 그때 사무부 직원분 중에 한 분이 다리를 잘 못 쓰는 거예요. 걸음 옮길 때마다 힘들어해. 그래서 우리가 저분 왜 그래? 막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6.25 참전용사예요. 겨울에 전투에 참가해서 동상이 된 거예요. 동상. 그래서 발을 잘라낸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여러분, 엄지발가락 하나 잘라냈는데요. 온몸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한쪽 발 움직이기도 힘들고 다른 쪽 발이 자유롭냐? 이 5발가락 다 있는 저쪽은 자유롭냐? 절대 안 자유로워요. 슬로비 들어갔듯이 큰 신이 걸어요. 그러면 위장은 또 자유롭냐? 운동을 못하니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소화를 잘 못 시키면요 눈이 침침해져요. 영양이 부족해서. 이 온몸은요 서로 다 유기적으로 서로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고 없어도 되는 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뭐 헌금도 못하고 또 안 나와도 목사님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난 없어도 되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꼭 필요한 우리 교회 지체들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12아들 중에 미움을 받은 아들이 있어요. 다른 형들이 볼 때 저 새끼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왜 그래요? 형들의 허물을 자꾸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르우벤이 어떤 짓 저질렀어. 아버지, 저 시므온이 양 잡아먹었어. 저 레위가 낮잠만 쿨쿨 잤어. 계속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놈을 볼 때 꼴보기가 싫어.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얘를 또 사랑하네. 왜냐하면 그 엄마가 죽었잖아. 라헬이.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셉은 왜 그렇게 고자질했을까? 태어나 보니까 10번째야. 위로 쟁쟁한 형들이 10명이나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허물을 자꾸 일러 바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괜찮지. 나는 그런 잘못 안 저질렀지 하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정 욕구 때문에 계속 형들을 고자질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이 죽이자고 그랬는데 유다가 죽여서 뭐가 좋겠냐. 우리 차라리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이집트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집트에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형들을 기근해서 다 살리죠. 먹여 살리죠. 그리고 그 형들의 자식들까지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자식들까지 제가 다 교육과 양육과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형들 다 죽었던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그 요셉은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베냐민은 어떨까요? 베냐민, 막내 아들. 막내 아들. 이거 12번째 아들이고 있으나마나한 거 아니야? 위로 형들이 쟁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초대 왕 사울이 누구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타락해서 문제지. 그죠? 하나님이 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신약 성경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다 기록한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어느 지파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러죠? 그러니까 베냐민 막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우리 신약 성경이 없어. 신약 성경. 우리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아마. 뭘 믿어야 되는지 몰라. 근데 일목요연하게 쫙 설명을 한 로마서를 쫙 읽으면 사람들이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2아들들 중에 어느 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건 못하건 헌금을 하건 못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우리 집이 5남매인데 저 위에 형이 저보고 그랬어요. 야, 동인아, 나는 네가 내 동생이지만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저랑 얼마나 싸웠는지 제가 돌을 들고 쫓아갔다니까. 짱돌을 들고 형을 그 돌로다가 던진다고. 그러니까 형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흉기를 쓰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는 절대 안 씁니다. 형이 저한테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 큰형은요, 우리를 때릴 때 빠따로 때리고 막 발로 밟아가지고 크면 복수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누나들은 돈도 안 벌고 그 집에서 살림하고 가까운 데만 그냥 다니고 그러니까 왜 누나들은 왜 돈을 안 벌을까 막 이러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안 계신데. 다 불평이었어요. 큰 누나들에게는 불만, 형들에게도 불평.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우리 큰형은 전기도 만지고 뭣도 고치고 해가지고요. 집이 꺼뜩하면 전기가 나갔었죠, 옛날에. 그럼 바로 불 들어오게 하는 게 형이야. 그리고 제일 먼저 어떻게든 집안을 살려보겠다고 여기저기 직장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우리 집을 위해서 희생했단 말이에요. 누나들은 우리들에게 반찬을 다 해줬어요. 도시락 반찬, 또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반찬 다 해주고 빨래 다 해주고 살림 다 맡아서 하고, 작은 형은 또 힘이 좋으니까 굳은 일은 또 맡아서 하고, 다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뭘 잘했냐? 말만 잘했어. 우리 엄마가 너는 변호사다. 왜 제가 말을 잘했겠어요? 위로 4명이나 있어.
내 말이 잘 안 들려. 말해봐야 내 말이 안 들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표현을 바꿔서 해야 되는 거야. 때로는 순서를 바꿔야 되고, 목적어와 주어를 바꾸고, 거기다 비유를 넣고, 또 거기다가 강약을 조절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는 변호사다, 변호사. 아주 말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한다, 너는 참.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제가 잘하는 건요, 책 읽고 요약하는 거, 줄거리. 왜 중학교 때 가면 줄거리 요약해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날 줄거리를 딱 요약을 해갔어요. 전과 안 보고. 제가 그냥 한 거야. 근데 딱 냈는데 선생님이 이걸 보더니 전과 잘 베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 건데. 글솜씨가 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된 거예요. 요약 잘하고, 말을 잘하니까. 지나고 나니까 큰형은 안수집사 됐죠. 또 자녀들 뭐 다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작은 형은 또 공부를 제일 안 했는데 그 아들은 반도체 장비 기술자예요. 누나네 자녀들은 목사 부인이 됐고 선교사 부인이 됐어요. 지나고 보니까 역사를 쭉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됐던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이곳에서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은 서로 의존적이에요.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즐거운 거고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소중하고 그 사람도 소중하고 이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게 있는 은사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은사로 교회를 어떻게 해라? 섬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 이익, 공동의 이익.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너 이런 은사 있어? 자랑하는 데 쓰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되고 분열이 되니까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공격의 도구로 삼으시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을 참 잘해. 그 사람은 설득력이 있어. 그런 사람이 교회를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기독교가 욕을 먹을 때 기독교를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을 잘하면? 근데 거꾸로 내가 생각해도 교회는 이게 문제야, 목회자는 이게 문제고 다 타락했고 뭐가 문제고 아니 그러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영화를 보다 보면 왜 아군인데 갑자기 총구를 돌려가지고 아군을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특등 사수인데 그 사람이 쏘기만 하면 맞추는 사람이 아군을 향해서 총질을 한다? 아, 사령관이 누군지 알아. 사령관부터 딱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대장, 연대장 탁탁탁탁 죽이면은 아군에 막대한 피해가 있겠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그 주방에서 일을 하실 때 아니 어떻게 똑같은 재료를 어떤 분들은 맛이 기가 막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뭔 맛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그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음식 잘하는 분들은요. 음식을 못 해가지고 막 저울에 달고 막 몇 그램 넣어야 돼 막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비겨. 그냥 이게
그냥 대충 넣으란 말이야. 팔을 뚝뚝뚝 해가지고 그냥 넣으면 되지. 그거 언제 자르고 있어? 막 이러고 막. 음식은 손맛인데 말이야. 언제 장갑 끼고 하고 있냐? 장갑 벗고 손맛으로 내야 돼. 막 이렇게 공격하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사람은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음식 못하는데 음식 하려고 그러면요, 엄청 긴장이 돼요. 그래서 음식을 잘하는 분들은 음식을 못하는 분들이 음식을 하면은 가서 말없이 간을 딱 봐주면 돼요. 간을. 여기에다가 간장을 넣어야 되는지 소금을 넣어야 되는지 뭘 넣어야 되는지 딱 보시고 그것만 살짝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 한국 사람이 김치도 못 만들어? 그러실 필요가 없다 해요. 없다. 그냥 사 먹으면 돼. 사 먹으면. 못 만들면. 그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또 청소를 잘하는 분들 있어. 그분 집에 가면은 정리정돈이 싹 돼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교회 와서 딱 보니까 책장부터 거슬러 거꾸로 꽂혀 있네. 어떤 건 앞뒤가 바뀌어 있고, 막 먼지가 그냥 수북한데 이번에 어느 목장이야 이거? 청소도 안 했구만. 보이지도 않나? 막 이러면서 공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정리정돈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봐도 안 보여요. 봐도 안 보이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저기 책이 있나 보다. 그런 거지. 거꾸로 돌려 끼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책이 있나 보다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부부끼리도 막 자기 잣대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이 너무 칼 같아가지고 자기 딸이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싫어하더라고. 그리고 그냥 막 뺏고 말이에요. 색연필도 반납하라고 그러고 막 어디 낙서하는 걸 용납을 못해.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야. 늘 자기 기준으로. 아니 그렇게 되면요, 애들이 정서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들 때는 그냥 어디다가도 낙서하고 막 하는 게 고마운 거지. 가만히 있어봐 좋겠나? 애가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요? 애는 애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은사로 공격하는 데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는 데 써야 돼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보니까 뭐 혼자 수도꼭지도 잘 고치고 내부 리모델링까지 다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줄줄줄 새도 고칠 줄도 모르고 그러지는 않죠, 혹시 저한테? 저는 보고도 못 고쳐요. 수도꼭지 고치는 거 너무너무 어렵고 봐도 못 고쳐. 보여준다고 해도 안 봐. 보나마나 못 고치니까. 와이퍼 끼우는 것도 못해 저는. 뭐 자랑이냐고 또 속으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은사가 없어서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매형이 다 잘하거든요. 다 잘해. 우리 목사님인데 리모델링까지 혼자 다 해. 근데 그분 설교 들어보면요, 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핵심을 잡게 해줘야 되는데 설교는 제가 좀 나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다른 목사랑 비교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잘하는 거, 또 좀 순수한 거, 그런 걸 보시고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맨날 비교하고 우리 목사님은 저 목사님 저것도 안 돼, 우리 뭐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하고 뭐 그러면 저한테 시험 드실 겁니다. 부부끼리도 그렇고요. 옆에 부인한테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끼리도 그래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가 달라요. 보이는 게 달라요. 들리는 게 다릅니다. 근데 자꾸 자기 잣대로다가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나 훌륭한 교회로 만들고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폐암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계속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바른 소리 한다고 목사님이 계속 지적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 목사님 꽤 괜찮은 분이거든요. 다른 사람 다 존경하는데 이분이 계속 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도 안 만나겠다고 그러는데 이 권사님한테 만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권사님이 꼭 1분간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날 딱 갔는데 목사님이 새벽부터 기다렸다. 그러더랍니다. 그러고선 이 목사님을 보고서 이제 쫙 말라가지고 이제 막 죽어가는 목사님. 그 목사님을 끌어안고 이 권사님 막 울었대. 이분은 참고로 처녀예요, 처녀. 근데 끌어안고 막 울고 목사님이 축도를 해주더래, 자기한테. 근데 의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축도가 끊겼다가 다시 또 의식을 회복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지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좀 건강할 때 그 목사님하고 화해하고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로 지적하고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없이 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치매 안 걸리고 싶죠? 암보다 무서운 병이 치매래요. 근데 치매 예방에 관해서 고려대병원 박건호 교수가 하는 걸 들어봤어요. 설교를 할 때는 분명한 출처를 밝히라고 우리 아들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고려대병원 박건호 교수가 CTS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치매를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누군가 봤더니 수녀들이더랍니다. 수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대. 외국인인데 데이비드 소노든이라는 사람이 쓴 우아한 노년이라는 책이 있대요. 거기 나오는 내용이랍니다. 우아한 노년.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수녀님들하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매년마다 치매 검사해 드릴 테니까 돌아가시면 뇌를 주세요. 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96%가 오케이 사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연구한 건데 수녀님들 사진을 보니까 어떤 사진은 95세 된 수녀만 꼿꼿이 서 있고 다른 수녀들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진이 있더래요. 이 사람은 왜 서 있냐? 이걸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 자기는 운동을 했답니다. 몇 세부터 했느냐? 70세부터 했대. 그 95세인데 똑바로 서 있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운동을 하셔야 된대요. 치매 안 걸리려면. 뭘 해야 된다? 왜냐? 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히면은요,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고, 치매 걸리게 되는데, 운동을 안 하면요, 뇌가 쪼그라든대요. 쪼그라들어. 뇌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알츠하이머병 이런 거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지 우리가 치매 예방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 됩니다. 비타민 먹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운동이래요. 아시겠죠? 걸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수녀들을 보니까 식사를 늘 같이 먹는데 같이 먹는데 수다를 떨면서 먹는 수녀일수록 치매 안 걸리더래요. 뭐 하는 사람일수록? 수다.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치매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망률이 낮더랍니다. 이게 다 연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제일 적합한 게 뭐냐? 신앙생활이래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장에 가면 같이 먹잖아요. 그죠? 음식 같이 먹죠? 그때 막 수다 떨죠? 집사님 어떻게 애들은 괜찮아? 막 서로 얘기하면서 먹잖아요. 또 끝나면 감사 나누죠? 감사. 이번 주에 어떤 감사한 것 좀 나눠보시죠. 감사, 긍정적인 걸 찾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감정이 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목장에 나가는 거는 여러분이 치매 안 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누가 치매에 잘 걸리느냐? 혼자 사는 사람, 그리고 운동 안 하는 사람. 혼자 살아서 말할 대상이 없어. 인공지능 마이크한테가 가끔 한마디씩 하고. 나 언제 깨워줘? 그런 얘기만 하지 대화가 없어. 그리고 운동도 안 해. 그런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대요. 요즘에 나 혼자 산다, 자연인, 자꾸 그런 걸 TV에서 방영했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걸 자꾸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로망이야. 나 혼자 사는 게 로망.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왜냐? 인간은 공동체에 속해 살아야지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자랑질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자꾸 나 간섭하는 것도 싫고 해서 교회 안 나올 거야. 예배 안 나올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여러분이 하실 때 서로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한 거는 혼자 백날을 굴에 들어가서 수영한다고 해도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성숙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것이 예수님 성품 담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성품을 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예수님 성품을 닮으려면은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공동체에 속해서 분열하지 말고 각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섬김으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음식 잘하는 분들 계시죠? 얼마나 좋아. 나는 그런 분들 정말 부러워요. 사람들 와서 내가 만든 음식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음식 만들려고 그럴까 또 침묵하려고 그러지 말고 잘하는 걸 좀 하셔가지고 좀 섬기세요 좀. 할렐루야. 저한테 동치미 좀 갖고 오고 좀. 이번에 김상욱 권사님 감사합니다. 동치미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즐거워요. 누굴 해주면 그 즐거운 거 보고 또 본인도 즐겁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장에 모이는 거, 교회 오는 거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투자예요. 가장 확실한 투자. 영원한 영생을 위한 투자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몸이 그렇죠. 발가락에 하나 가시가 박혀도 온몸이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죠. 발이 골을 넣으면 손이 이러죠. 그렇죠? 헤이딩으로 탁 넣어도 사람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한 몸이 한 몸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당하는 거, 함께 기쁘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주려고 모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돼요. 자랑질하지 마시고 남을 깎아내리지 마시고 서로가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섬김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야 되겠다. 말없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목장과 예배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목장이 회복될 수 있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1분간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가 아버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하실 때 부흥회가 이제 11월 11일부터 있는데요. 우리 심영춘 목사님과 목자 목녀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부흥회를 위해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부흥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심영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목자 목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모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은사로 우리가 분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소중한 사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그가 있음을 깨닫고 서로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